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귀한 여전들, 임원분들 너무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착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매번 부르는 찬양인가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이크로 좀 도와주실 분이 있더라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좀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건 은혜였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시간에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 정말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숨을 쉬며 살며 묵은 그 산상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건 은혜였습니다. 예배하는 삶, 조금 좌절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하고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그대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화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좀 뭔가 모르는 짜증이 올라옵니까? 매우 마음이 좀 상해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기도 응답이 좀 더디돼서 많이 힘이 드십니까? 주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조금은 아프게 느껴집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은혜의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주 앞에 간절히 은혜로운 마음이 내 마음 청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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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이 아버지는 은혜를 빼앗겼어요.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사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게 줬던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충만한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 향하게 하소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 향하게 하시고 주 이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래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매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아버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물에 허우적거렸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외쳐 불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예수님 한 분들은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곳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다 위라면 주님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라고 주님 간청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기 계시게, 주님이 바다 위에 계시게. 바다는 나에게 너무 무서웠었지만, 바다는 나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깜깜한 것이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다 위에 계시기에 아버지 나도 그 길로 가렵니다. 나도 그 길로 가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작은 천국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깊고 넓게 깨닫고 회복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으로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서 부족한 종을 강사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여전대 분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제 오랫동안 솔직히 말해서 몇 날 며칠,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한 주간은 그 교회를 향해서 묵상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좀 쌓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처음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족한 종 통로되어서 귀한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도에, 오늘 여전대 연합회, 정말 여전도에는 교회 안에서의 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희 교회 여전대 분들 참 예쁘세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평균 수준에서 조금 더 얼굴이 더 예쁘신 것 같네요. 네, 교회들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젊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굉장히 고상하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 애들이 참 많이 헌신을 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여러분 좋은 재킷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안내를 보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정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또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좋은 옷을, 또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갖춰진 모습으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전대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여전도 애들은 아침에 멋지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오세요. 여러 가지 맞췄던 정장도 입으시는데요. 여러분 행사 시작하기도 전에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특별히 임원분들은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여러분 벌써 그냥 다 이게 전혀 다 여러분 정말 고상하고 예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으로 왔다가 주방으로 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행사 진행하시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전대 헌신이 있었기에, 여전대 기도가 있었기에, 여전대 눈물이 있었기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고 부족한 종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여전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저도 여성 목회자다 보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섬김입니다. 여성은 미랄이 될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미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시고 헌신의 미랄이 되시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될 때 가정이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이런 미랄됨, 아름다움, 앞으로도 이렇게 미랄되십시오, 앞으로도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여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1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영국 문화협회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1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가슴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란 단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일까요? 네. 2위는 패션, 열정입니다. 3위는 스마일, 미소네요. 네 번째가 love,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단어는 어디가 있을까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이 단어에 보니까요, 여러분, 막대사탕, 롤리팝, 막대사탕도 42위를 차지했어요. 우리 아버지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좀 더 밑으로 가야 됩니다. 69위가 껌입니다. 껌도 아름다운 단어 있어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70위 아버지. 껌보다 죄송합니다. 순위가 낮아졌습니다. 네, 막대사탕보다 밀렸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상징은 따뜻함이고 여성은 아름다움은 헌신이고 여러분 낮아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수고도 참 크죠. 여러분, 아버지의 그 무거운 어깨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무게를, 남편의 가정의 무게를 우리 여성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항상 사무치고 가슴을 그대로 끌어안고 싶은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회, 여전도회는 참 귀해요. 앞으로도 우리 여전도회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비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신바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저 또한도 여성 목회자로서 그러한 길을 가보려고 결단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그의 제자들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의 수위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맞아요. 죽을 만큼 아픈 고난입니다. 그는 밤새 여러분 풍랑과 싸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은 아픕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면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그래서 정말 다시 그 시간을 생각만 해도 몸이 좀 아르르 아플 때가 있고, 그때 내가 잘 견디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넘어가게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르주사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요. 오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옷은 다 물에 젖었습니다. 아주 촌스러졌습니다. 아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것이 배에 함께라는 것은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고 넓게 알겠지만은요, 예수님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모두 다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물에 빠진 제자 베드로 모두 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다 달라요. 이 시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예배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기 안에 있는 12제자 또 그 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의 깊이는 달라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 갑니까? 왜 우리 예배가 메말라 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가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야지만, 내가 좁은 길을 가야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내가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33절의 말씀에 이 예배가 정말 어제의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프르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좀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가장 큰 미스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소리를 찬양을 합니다. 하늘의 처소에서 주권적 은혜를 드높이는 참매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무리들 틈에서 나는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 하네. 너무 은혜가 크니까요. 너무 제사함의 그 감격이 커서, 너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나는 천국에서 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부를 겁니다. 나는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 하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찰스 스프르전 목사님이. 왜 틀리셨다라고요? 오늘 목사님 틀리셨어요. 오늘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겠다 하셨는데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줬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목소리가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죄인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게 내 목소리 가장 큰데, 아니야 이 집사, 내가 더 죄인의 괴수야. 알잖아 나의 삶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잖아. 우리 가정 알잖아. 우리 가정 아니야.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잖아. 알잖아. 당신은 나 알잖아. 내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 서로 목소리가 높여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교회 안에 공로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당신 알지 않냐고. 나의 과거를 알고, 내가 무너졌던 시간을 알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가족에서도 내가 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나는 평생 은혜로 살아야 돼. 그때 사랑한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삶을 알잖아. 나의 과거를 알잖아. 내가 어떤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그때 자녀가 나타납니다. 아니에요 부모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엉망이고 진창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가 더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찬양의 수가 더욱더 넘쳐서 공로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만을 자랑하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벅저벅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밤 4경에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를 때 주님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는 이 고난 이길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밤새 고민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시는지, 나를 잘 아는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너무 놀랍게 선포가 됩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고난도 크지만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참 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메시지가 그 다음 절부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2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33절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넘쳐요. 이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나 심각한 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근처나 또한 그 사람과 그 만남과 그 장소는 가고 싶지 않은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온몸이 바들바들 떤다든지요. 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죠. 여러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미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바다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왜요? 그들은 밤새 바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혹독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밤새 물로 인해서, 밤새 이 바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 나를 명하사 내가 이 고난의 중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물질의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고난을 지독하게 받았고, 내가 정말 자녀의 문제로 지독하게 고난을 받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지독하게, 물질의 문제로 지독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말하는 게, 주님, 당신이 거기 계신다라면 나는 물질의 고난 더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약속해 주옵소서. Give me Jesus. 예수님 내게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다 걷어가셔도 나는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는 이 모든 한번 주님께 한번 배팅을 걸어보듯이 주님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주님은 내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정말 온전히 하고 싶어서 좀 몸부림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백이 조금은 많이 가볍고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이 점점 더 깊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는 밤새 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물질의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 좋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물질의 고난이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당신 주신 고난이라면 나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겠습니다. 나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사랑의 완전체를 갖고 계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처럼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그분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 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강구를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바다 위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나는 갑니다. 예수님 배 안에 있으면 나는 옆에 머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바다 위에 계시니까 나도 바다 위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며 증한 죄진 벗겨보니. 여러분,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나를 명하사 이리로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와라. 내가 여기 있다. 와라. 내가 여기 있다. 오라. 주님 말씀합니다. come.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인물 베드로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해요.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갈등해야 될 상황에서,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과감하게 나의 안락과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멈추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란 곳 나는 갑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자꾸 주님께 나의 이성으로 이런저런 말로 주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나도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면 그는 뛰어내렸어요. 배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배 안은 안전해요. 배 밖은 무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착각하게 해요. 자꾸 그 부위를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어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고난과 채찍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 영광, 생명, 영생, 축복, 희생, 여러분 희망, 소망, 생명, 환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축복이 옵니다. 그 좋으신 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좋으신 주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어깨 수염이고 나는 나아갑니다. 아멘. 나는 나아갑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어갈 때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사실은 방금 또 이 찬양을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의심하겠지만 사실은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좀 제가 이제 좀 찬양이 좀 못하죠. 네, 목소리가 또 음악도 종류가 많아요. 성악가도 있겠죠. 성악가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부를 했죠. 네.
저는 미국에서 저는 콜로라도 주립 때 저는 음악을 특별히 신경학적 음악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뇌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 전문 분야였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PhD 박사를 저는 순천향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좀 다양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가는 길은 사실은 이제 PhD까지 갔고, 그리고 또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이제 나름대로 좀 생각했던 것은 학문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순천향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한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던 건 영재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영재아이들을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이젠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좀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마음에 결단을 했었을 때 저와 같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저와 같이 강의를 했던 그 선생님, 가장 친하게 저와 같이 있었던 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와 좀 친했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뭐가 왜 그래? 아니 왜 갑자기 무슨 목사야 낯설어 그러더라. 했더니 아니 신앙이 있다는 거 내가 아는데 왜 갑자기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차 교수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모를 해라, 사모를. 그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도 김성애 총장님 음대잖아. 잘 알잖아. 그거 잘 알잖아. 한 세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잘 알잖아. 알지. 그거 좋네. 좋아. 그걸 하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 조영기 목사님을. 좋은 아이디어. 네, 좋죠. 사모님도 좋고. 저는 교수라는 길이 저에게는 좀 맞았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또 학생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연구하는 것은 저에게 참 즐거움이었고 괜찮았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 누리고 좋은 걸 참 좋아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지금 섬기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역시 매일매일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 은혜, 감사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배 안은 안전해요. 폼납니다. 물 하나 묻힐 필요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다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그런 헌신자를 세울 겁니다. 그 과정이 좀 다를 뿐이고, 그 과정이 다를 뿐이지만 정말 우리 입술에 진실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넘치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 너무 고난이 약해, 이것은 아닙니다. 각자 체감 온도가 다르듯이 각자의 고난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의 양은 총량 법칙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주셨어요. 이분이 더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아닙니다. 내 고난이 큰 것 같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동일한 고난을 주셨어. 그 영혼에게 맞는 맞춤형 고난을 주시고 결국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매 순간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섭니다. 다시 또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빠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완벽하게 순종만 하고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왜?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게, 우리도 연약하게.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듯이 유진 패터슨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라. 넘어진 후에 첫 발을 십자가 쪽으로 디뎌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 그 첫 발을 어디 향해서요? 십자가 쪽으로 옮기십시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후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악인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의인은 내가 오전에 넘어져도 저녁 예배 있으면 나와야죠.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계속 불평의 자리, 계속 분노의 자리, 계속 짜증스러운 자리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멈춰 이제 그만이라고 했었을 때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정의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자죠.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를 꽉 찼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세브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 31절 말씀에 보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새카만 바다에 누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는 꽉 찼습니다. 그 차가운 물 속에.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이런 시커먼 바다에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시커먼 바다, 이건 냇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 담그는 냇가가 아니에요. 시커먼 바다예요. 시커먼 바다에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붙잡아. 이것은 집에 가셔서 남편하고 한번 해보세요. 즉시 손을 붙잡으면 눈과 눈이 어떻게 되는가요? 엄청 가깝게 마주치게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 마주침을 하죠. 그 예수님의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따뜻한 손, 너무 차갑기 때문에, 너무 차갑고 무섭고 내 발바닥은 물결로 지금 디딜 곳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꽉 붙잡아가지고, 꽉 붙잡으면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은요 거의 추워 밀접이라는 겁니다. 추워 밀접 가운데 즉시 손을 붙잡아서 끌어당겼었을 때 예수님의 눈을 쳐다봤겠죠. 예수님의 손을 느꼈겠죠.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꼈겠죠. 맞아요. 이것이 위로예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느끼는 위로예요. 이것을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몰라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몰라요. 내 자녀도 몰라요.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눈마주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마주침. 그 눈마주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눈마주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여러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눈마주침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저주하고 떠나죠. 그때 그는 다시 옛날의 본 모습으로 다시 어부가 됩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때 그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눈,
언젠가 예수님 날 또 찾아오시겠지. 예수님 날 찾아오시겠지. 그래서 예수님 날 찾아오시겠지.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바다에 잘 빠져요.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선을 굽고 난 후에 야 제자들아, 그럴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첨벙 빠졌던 것은 베드로였어요. 참 베드로는 물이 잘 빠져요. 아주 베드로가 재밌어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너무 재밌어요. 물이 잘 빠집니다. 그 감격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 믿음의 길은 맞아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진짜지, 이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정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꽉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 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너무 작아요.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린 예배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왜 자꾸 의심하느냐, 왜 자꾸 마음이 갈라지느냐,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왜 자꾸 힘들어하느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건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게 되면 절제하지 못해요. 두려우면 분노하게 됩니다. 두려우면 예민해져요.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집착해요. 물질에 집착해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해지지 못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굉장히 예민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민하고 또 예민하다면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럼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너무 작아. 좋으신 주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란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란다 라고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올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을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내 안에 쏟아나고 있는 이 감사를, 이 기쁨을 다시 붙잡고 모든 불안한 감정은 다 외면해 버려야 돼요. 무시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란다. 왜 바람을 보았느냐? 예수를 봐야지. 왜 바람을 보았느냐? 예수님을 봐야지.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보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 보면 흔들립니다. 환경 보면 흔들립니다. 주님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9시부터 새벽부터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저녁에는 오늘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계속 제가 말씀 전했던 것이 오늘 말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영접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성도님도 귀하게 은혜 받으셨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행복해요. 역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즐거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자가 진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빠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야지만 행복해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다가 순종한 날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 부린 날도 있고 순종했던 날도 있고 순종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던 날도 있고 그래서 다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내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없지 않지 너무 믿음이 적어.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습니다. 오늘 나의 그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고 나의 의심스러운 마음 다 사라지고 오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믿음 굳건하게 하고 다시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었어? 그리고 나서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올라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절 고백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한 번 더 이마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셔요. 모든 제자들이 엎드려 진실로 당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무서운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순간 예수의 발바닥에 그 바다가 닿는 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거칠었던 풍랑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닿는 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러나 또 달라요. 또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매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가운데 계십니다. 모두 다 엎드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엎드리는데요, 그 옆에 물이 지르르 흔들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다 젖었어요. 아십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뽀송뽀송해요. 그는 물에 빠졌잖아요. 다 같이 엎드려 있어요. 동일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 수영장 갔다 오고 나오면 알잖아요. 올해 여름에 수영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군요. 네, 저도 올해는 휴가를 못 갔네요. 저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 휴가를 못 갔는데요. 가보셨잖아요. 물이 다 빠진 옷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옷이 다 들러붙고, 여러분 물이 철철 넘치고, 그리고 엎드렸을 때 그 주위가 물이 헝거덩합니다. 추워요.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베드로 제자들 볼 때 참 저 베드로 도대체 뭐하고 왔길래 저렇게 초라하다, 촌스럽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촌스럽긴 해요. 정말 촌스러워요. 세상처럼 그렇게 막 멋지고 막 세상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보십시오. 기도할 때 보십시오. 아주 눈물콧물 흘리고요. 정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재밌는 광경을 많이 봐요. 어떤 청년은 꼭 눈썹을 붙이는 청년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눈썹 하나씩 다 떼요. 떨어지기 전에 본인이 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 금요일 끝나고 나갈 때는요, 나갈 때 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면은요, 도대체 뭐하고 저기서 나오길래 얼굴 다 퉁퉁 붓고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지만 또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막 하다 보면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맞습니다. 정신이 없죠. 지금 베드로는 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엎드릴 때 똑같이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베드로는 더 깊게 고백했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없어요. 동일하게 한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달라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목회자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순종하고 온유에 따라서 이 예배 강단은 뜨거워져요. 이것은 우리 모두 동일한 겁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믿음을 도전한 만큼 우리 교회 예배는 뜨거워져요. 찬양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을 여전도에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점점 약해질까? 왜 그럴까? 왜 한국교회가 이럴까? 이런저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베드로 같은 이러한 흔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는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A.W. 토저가 했던 말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다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에 아주 재미난 말을 좀 했어요. 참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천국에는 예배를 지교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A.W. 토저가 이런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 본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좀 장수할 사람 있겠어요? 네, 맞아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넌 아직 멀었어. 너는 좀 한 100세까지 살아. 아니야, 넌 한 12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엄청 장수 한 120세까지 사신 분은 한번 분별해 보셔야 돼. 저분은 예배를 안 지겨워하나? 그래서 120세까지 사시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즐겁기 위해서는 삶 속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 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여전대부터 오늘 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 예배자들부터 순정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됐나요? 기도를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건 너무 괜찮으시죠? 네, 우리 시간에 여러분 혹시 꽃들도 찬양 혹시 아실까요? 오, 아세요? 오늘 제가 11시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정말 못해요. 우리 찬양단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꽃들도 찬양을 좀 해주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난 후에 정말 주님 어떤 순간에도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들도라는 이 찬양은 여러분 좀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은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5살 난 꼬마아이가 이 무너진 상황을 보고 지었던 시예요. 그것을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시를 받아서 작곡한 곡이 꽃들도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무너진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찬양하리라, 나는 그래도 찬양하리라, 나는 그래도 예배하리라. 아멘.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요, 한번 지어 삼창하시고 주님
나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어떤 순간 찬양하고 어떤 순간 예배하고 어떤 순간 나는 주님이 가신 곳에는 나도 뛰어듭니다. 나도 뛰어듭니다. 내가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가? 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메말라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찬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5살 난 아이도 이 상황에서 찬양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다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가사를 좀 한번 불러주세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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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 우리 삶에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감격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은 아버지 물에도 빠졌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베드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충을 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나 믿음을 도전하고 합니다.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영광을 드리니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충을 다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성전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이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삶 속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예배 뜨거움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삶 속에 삶들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많고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우리 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곤 합니다. 우리 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곤 합니다. 주여 정간의 그날까지 정간의 그날까지 정간의 그날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엎드려 결단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순종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고 주저주저했습니다. 안락만 안전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그곳이라면 그곳이 무서운 바다여도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으면 다시 예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가장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서로 은혜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